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부모들이라고 하면은 가정의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자녀가 잘 되시기를 원하신다면은 성경에는 항상 세 가지를 꼭 분명히 하고 가슴에 새기고 실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가슴에 새기셔야 할 것은 나의 자녀라고 하는 자녀가 도대체 어떤 신분의 자녀인가 하는 자녀관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뭐를 분명히 하라고요? 자녀관입니다. 내가 데리고 살고 키운다는 이 자녀가 도대체 어떤 자녀들인가? 의사분들이 환자를 진료할 때에 변명을 알고 진료하고 그리고 처방을 하고 수술을 해야 하는데 원인도 이유도 모르고 아프다고 한다고 해서 다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듯이 도대체 내가 낳았고 키우고 함께하는 이 자녀가 도대체 성서에서는 어떤 신분이고 어떤 자녀라고 말해 주는가?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첫째로 가져야 할 자녀가는 뭐냐면은 자녀는 내 소유물이나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요 하나님의 기업이다. 시편 127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자녀관이 분명히 나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 전에 성경에 보면은 자식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요즘 성경에는 보시면은 다시 한번 자막 띄워줘 보세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식은 이 땅에 있는 삼성기업 이런 그룹, 현대그룹 같은 기업과 같은 것 중에 하나, 하나님이 기업인데 나에게 맡겨주신 기업이 뭐냐 하면은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알고 보면은 내 소유물이고 나에게 속한 자식이 아니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럼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그 기업의 자식의 주인은 원래 누구라는 말입니까? 부모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보십시오. 독일의 유명한 그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녀에게 혈액형을 넣어준 적이 있나? 자녀의 혈액형이 A형이든지 B형이든지 하는데 그 혈액형을 부여한 사람은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혈액형을 결정해주고 출생의 날짜를 결정하고 죽음의 날을 결정하고 그의 인생의 재능을 결정해주고 그의 외모를 결정해주고 그의 모든 것들을 결정해주는 사람은 부모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절대로 함부로 구타하거나 함부로 욕하거나 함부로 업신여기고 소홀히 해서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식이라고 함부로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하고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녀는 누구냐? 마태복음 18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나에게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자녀도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자녀도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나에게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만 천사가 있는 게 아니고 나의 말 못하는 어린 자녀일지라도 그 갓난 아기일지라도 청소년같이 아직 철없는 내 자녀일지라도 그에게도 똑같이 천사가 있기 때문에 그에 속한 천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고 누가 자기에게 잘해주고 자기가 잘못하는 것을 천사가 일일이 다 하나님께 직접 고해 바치는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응당 자녀에 대해서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한 번은 가족들이 제가 신방을 했더니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국집에 갔는데 마침 어른이 4명이고 아이가 1명하고 5명이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에는 이제 직원이 뭐 이래 보다가 수저는 5개 갖다 놨는데 물은 4컵만 딱 가져왔더라고요. 어른이 4명이니까. 그래서 가려고 하니까 선생님 그래. 왜 그래 했더니 저도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왜 저한테는 물을 안 줍니까? 그래. 맞는 말이죠. 사람이 비록 콩알음만 해도 먹어야 되는데 너 똑똑하다 그러면서 물잔을 갖다 주는데 여러분 이 아이도 한 생명이고 여러분 어른도 한 생명이고 생명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른들은 더 큰 천사가 있고 어린아이는 천사가 없는 게 아니고 어린 아이일지라도 그에게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주님과 직접 교제하는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그를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귀한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뭐하지 말라고요?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제자들이 아이들을 막 어머니들이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를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시끄럽다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니까 그러지 말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서는 일일이 예수님은 그 철없는 아이들일지라도 가슴에 안고 다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가정들 보면은 참 이게 잘못된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대신방이나 특별 예배를 드리면은 어린아이들을 이래 보면은 어머니가 이래 살살 불러요. 그리고서는 돈을 1,000원짜리나 동전 몇 입을 주면서 목사님 왔으니까 밖에 나가 놀고 예배 끝날 때까지 집에 오지도 마라 쫓아내더라고. 여러분 그 아이도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에요. 그 아이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인데 이 세례 요한은 언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느냐?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 어머니 태중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더라. 어디서부터 충만했느냐? 어머니 뱃속에서 있은 태아에서부터 이 세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어야지만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요, 어린아이가 뱃속에 있는 태아에서부터 이게 충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얼마든지 예배에 참여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잘되게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날 잘못된 고정관념, 선입견으로 인해서 이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예배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성령 충만의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는데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 의하면은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자꾸 울고 장난치는 것은 평소에
가정 예배가 안 되어 있거나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감이 와서 그래요. 그러나 그 아이를 어머니들이 아버지가 붙잡고 기도해주고 또 아이와 함께 예배에 익숙하면은요 조용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스라엘에 3개월에 있을 때에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을 갔습니다. 가보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3대, 4대가 한 자리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에 3살, 4살, 5살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야, 회당에 1시간 이상 되는 저 예배를 저 3살 먹은 아이가 안 울고 지낼까? 4살, 5살 먹은 아이가 장난치지 않고 견디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깜짝 놀란 게 뭔 줄 아십니까? 그 조그만한 3살, 4살, 5살 밖에 안 된 아이들이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그 형의 모습까지 똑같이 앉아가지고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세로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 어떻게 이 아이들이 장난치지 않고 이렇게 견딜 수 있느냐 했더니 거기에 있는 유대인이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에게 훈련하기 나름입니다. 사람은 익숙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길들여져 있지만은 생소한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기 때문에 집에서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세상의 영에게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으면은 성령의 세계에 들어오면은 영적으로 거부감이 일어나 가지고 못 견딘다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교회 나오면 아예 교회 문턱 넘어서는 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담배를 안 피우거나 술을 안 먹는 사람은 말입니다. 평소 담배를 많이 피운 사람이 가까이 오면은 때로는 담배 니코틴 냄새가 역겹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는 게 은연중에 섬찟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술 먹으시는 분들, 특히 알코올 중독자들, 이런 분들은 술에 몸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술만 먹으면 그렇게 좋다고 해요.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소주도 한 컵 들이켜 봤거든요. 반 죽습니다. 그 소주가 몇 도인 줄 아세요? 15도가 넘습니다. 15도, 20도. 옛날에 군대에 보니까 제 전라도에서 나온 진로 소주인가 하는 게 있어 20몇 도짜리예요. 그리고 러시아에 가면 보드카라고 하는 감자로 만든 술은 50도입니다. 그런 술인데 우리는 먹으면 막 숨을 못 쉬겠는데 그 독한 술을 마시고 입을 쩍쩍 다시면서 맛있다 그래, 달다 그래. 그 미치는 거예요. 그 이미 그게 술이 인이 베끼니까 그 쓰디쓴 독주가 말입니다. 달게 느껴질 정도로 길들여져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그냥 생수를 마시면 맛이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뱃속에서부터 예배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신령하고 선한 일을 가까이 하면은 좋아지는 법입니다. 길들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잠시도 가만히 못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은 의자에 10분 앉혀 놓으면 몸을 견디지를 못하듯이 정말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익숙하기를 축복합니다. 천사가 임한대. 그뿐만 아니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때 막 넘어지시니까 그 넘어지고 피 흘리고 고통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던 예루살렘 여인들이 막 울고 안타까워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고통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떻게 하나. 이렇게 고통을 할 때 예수님이 그 여자들을 보고 던졌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예, 자막 한번 띄워줘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누구를 위해서 울으라고요?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녀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은 돌아가신 삼성그룹의 그 왕회장 하셨던 이병철 회장이 아무리 돈이 있어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첫째가 골프공이고 두 번째가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자식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거 두드러 팬다고 되는 게 아니고 돈을 준다고도 되는 게 아니고 24시간 따라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어떤 부모님들 중에는 딸이 시집에 가면은 마음이 안 놓아서 신혼여행 같이 가가지고 호텔 옆방에 방 잡아놓고 무전기로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겠다는 어머니도 있던데 백날 따라다녀 보십시오. 그게 되는 줄 아십니까? 결정적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인력으로 되지 않는 게 뭐냐? 자녀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자녀가 누구냐 하는 자녀관은 내가 하나님께로 위탁받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 품을 떠날 날이 옵니다. 둥지를 떠나는 새와 같이 언젠가는 떠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잘 내가 맡긴 물건을 잘 관리하고 또 이렇게 양육했구나 하는 칭찬 듣는 부모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 두 번째로는 이 자녀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러면은 부모는 두 번째로 자녀를 키우실 때에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성서적인 부모 두 번째 마음가짐은 뭐냐면은 원칙이 분명한 부모가 되셔야 합니다. 원칙이 분명한 부모가 되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는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 뭐가 분명하라고요? 원칙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예수님이 제일이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한다. 그리고서는 예수님 제일이야 꼭 예배 드려. 그런데 고등학교 수험생쯤 되면은 1년은 교회 가지 마라. 대학이 중요하잖아. 돈 버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막 언제 또 바뀌어 버렸어. 그랬다가 또 직장 생활 해가지고 월급은 많이 주고 좋은데 주일날 일하러 나오라 하면은 괜찮아. 한두 번 빠지는 거는 괜찮다. 누구도 빠지고 이빨도 빠지는데 빠져. 원칙이 바뀌면 여러분 자녀 망쳐버립니다. 좋으면 항상 좋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의 부모의 변함없는 원칙은 뭐냐? 부모의 경험이나 감정이나 기분에 휩쓸려서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아니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부모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부모입니다. 그래서 내 기분이 나쁘든 좋든 힘이 들든 싫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경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요 머물러 하면 머물러는 원칙이 분명한 부모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저희 교회 김동길 박사님이 오셨다 갔지 않습니까? 그 연세대학교 그 원로목 교수님 중에 유명한 분들이 많은데 그분 중에 한 분이 김동길 교수님인데 그때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자기 누님 되시는 분은 이화여대 총장 하셨던 김 총장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 두 명의 남매를 어머니가 평양서 키우셨대요. 그래서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남매를 키우는데 특별한 학벌도 없고 기술도 없기 때문에 참 이래 바느질도 하고 남의 집에 가서 일도 도와주고 이렇게 자기들이 참 끼니를 이어가기가 어려울 만큼 이렇게 살아왔답니다. 근데 그 동네에서 그렇게 있으니까 먹고 살기 어렵다고 딸을 평양에는 제일 유명한 것이 평양 기생인데 기생집에 보내는 어머니들이 많더랍니다. 그러면서 기생집에 가가지고 배우는 동안에는 양식도 가져오고 돈도 좀 가지고 오고 하니까 자꾸 동네 사람들이 김동길 교수 그 어머니 보고 왜 아이들을 교회 보내고 학교 보내느냐고
먹고 살기 어려우면 기생집도 보내고 또 뭐 일하는 데로 보내고 그래야지 뭔 자식놈들을 그렇게 자꾸 공부만 시키고 교회만 가라 하느냐고. 그래도 어머니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들 기생집 못 보내. 내가 내 머리를 잘라가지고 파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들 학교 그만두게 하지는 않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어머니가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고생스럽더라도 성경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뭐 하라고요? 가르쳐야 돼. 가르치지 않으면 이 짐승됩니다.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가르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두 가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교육이고 또 하나는 학교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릴 때 자기의 어머니가 굶어 죽고 삭바느질을 하고 파출부 노릇을 하더라도 둘이를 학교를 보내고 유학을 보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김동길 교수는 연세대학 교수가 되시고 그 누님 되시는 분은 이화여대 총장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되셔서 기분이 좋으면 자식에게 막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하고 막 아무래도 좋아해도 뭐 좋다 하고, 공부 잘하면 모든 것이 오케이고 조금 잘못해도 뭐 꾸중도 안 하고 그런 엉터리 없는 부모가 되지 마시고 원칙이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원칙이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루는 계시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예수 선생, 성경 가운데 가르쳐야 할 것이 수도 없이 많은데 제일 중요하게 가르쳐야 할 것이 뭐요? 묻습니다. 실제로는 성경 66권 가운데 말입니다. 구약시대는 39권인데 그 39권에는 성경 율법을 612가지로 세목을 정해놨어요. 610몇 가지 같으면 외우기도 다 어려운데 이거를 종합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요점 정리와 강조할 중에 최고로 강조할 중요한 것이 뭐요?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딱 두 마디로 말씀하십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서는 사람을 사랑해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마태복음 22장 34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뭐하기 위하여 묻습니까?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몇째 되는 계명입니까?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하나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뭐하라고 하셨습니까?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공부 많이 한다고 큰 인물 되면 공부 많이 시키셔야지요. 그러나 한국은 큰 인물 되면 마지막 가는 곳이 교도소라고 미국 뉴욕타임즈에서 발표했습니다. 왜 한국은 성공하면은 그 뒤에 가는 데가 교도소입니까? 공부를 돈벌이 목적으로 효율성으로 기능공식으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진짜 우리 인생에 배워야 할 것은 위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주위로는 사람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
특히 서울대학이나 스카이라고 하는 1층 유명 대학 나온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공부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기주의자 중에 최고의 이기주의자들, 자기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밖에 모른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국민이든 나라든 망하든 말든 내 돈만 챙기고 나만 잘 살면 끝이라는 거지요. 국민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국이 어디 있고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욕심대로. 이번에 대통령 선거 나오는데 내놓으라고 전부 자기가 대통령 되겠다고 나오는데 정말 투표하는 날 잘 찍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당에서는 정말 이번에는 중요하니까 우리 그날 9일 날 되는 아침 새벽 6시에는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특별 긴급 새벽 기도를 한번 하면 좋겠다고 결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휴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 나라를 정말 내가 한 표를 던짐으로 잘되게 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식들 키울 때에 좋은 도시락을 싸줘서 소풍을 보낼 때 이거 맛있으니까 니만 먹으래, 니 혼자 먹어라, 누구 주지 마라, 이따구 죄송합니다, 이런 말하는 부모 없기를 원합니다. 맛있는 거니까 나눠 먹어라. 응? 서로 좋은 거 나눠 먹고 서로 함께 기뻐해라. 이런 부모에 되어야 되지. 요거 맛있으니까 딴 사람 주지 말에, 니만 홀랑 먹어라. 이런 이기적인 사람, 니만 공부 잘해라. 얼마나 이런 병폐가 한국을 망하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새로워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부모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부모 되기를 축복합니다. 씨는, 열매는 어떤 씨앗에 의하여 결정이 됩니다. 제가 늘 참 마음속으로 애송하는 성구 중에 하나가 시편 37편 25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얻는도다. 자손이 복을 받는 것은 자녀가 열심히 노력도 하여 자수성가도 하지만은 알고 보면은 결정적으로 그의 부모가 믿음의 좋은 씨앗을 많이 뿌려놓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 씨앗을 거두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축복입니다. 보십시오. 이삭이 복을 받습니다. 이삭이 복을 받는데 이삭이 잘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분명히 창세기 26장 23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노라.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리니까 잘 보십시오. 이삭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복을 받고 잘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이 복을 많이 받은 이유는 이삭이 잘해서 그렇습니까? 이삭의 아버지가 훌륭해서 부모 잘 둔 덕분입니까? 부모가 잘 둔 덕분이죠. 열매는 씨앗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쁜 씨가 좋은 열매 절대 못 맺습니다. 나쁜 부모가 딴 사람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눈물을 쏟게 하는 악한 부모에게서 좋은 열매 절대로 맺을 수 없습니다. 선한 씨앗은 선한 열매 맺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얼마나 이게 심하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다윗 왕 아들 되는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젊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나중에는 타락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단에 넘어가고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저주받을 대상인데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저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 계시는데 왜 참느냐?
그 이유가 열왕기상 11장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저주를 솔로몬에게 당장 내리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4절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누구를 봐서 참아준다고요? 솔로몬을 보고 참는 거예요? 그 아버지 다윗을 보고 참는 겁니까? 다윗을 보고 참는 거예요. 사람 치고 실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족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녀들 부족하지요. 그냥 물에다가 집어넣고 싶고 막 물걸레로 막 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다 우리도 부족하니까. 솔직히 여러분 중에 학교 성적표 뛰면 아들한테 자랑할 만한 성적표 있는 부모 있습니까? 뭐 그래 부모라고 뭐 내놓을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부모가 되면은 자식의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정말 저주를 받아가지고 당대에 적사시켜버리고 싶은 그런 솔로몬이지만 하나님이 참습니다. 누구를 보고 참느냐? 그 아버지 다윗을 보고 참습니다. 좋은 부모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몇 년 지났는데 2014년에 진도 앞바다 세월호 침몰한 사건 다 아시지요? 이 세월호입니다. 그때 인천에서 제주도 구간을 왕복했던 배가 두 편이 있는데 두 편 중에 한 편이 세월호입니다. 그런데 이 세월호는 일본에서 이미 한국에 오기 전에 18년 동안 운행을 했던 중고배였습니다. 그리고서는 이걸 사왔는데 일본서는 중간중간에 한번 고장이 엔진이 노후가 되어서 고장 나기 때문에 한국에다가 헐값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이걸 이제 청해진 해운에서 사가지고 운항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일본에서 가지고 온 그 적재 정량대로 정규 운항을 했다면 이렇게 큰 대형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청문회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세월호 침몰 사건을 잘 아실 텐데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둡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불법 개조를 해가지고 이미 과적 배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저 배의 용도는 여객선입니다. 그런데 저 배가 침몰할 때에는 여객선 기능은 없어져 버리고 화물선 기능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 나올 때는 여객선 사람 태우는 배인데 화물을 너무 많이 실었어요. 그래서 그 화물을 얼마나 실었느냐? 정규적으로 하면은 차량은 89대, 90대, 100대를 못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90대가 정량이고 혹시 10% 오버는 가능할 수 있으니까 100대를 실어야 하는데 그때 실었던 거는 이미 80 몇 대가 더 오버가 되어가지고 2배의 적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 배는 여객선임에도 불구하고 화물을 더 많이 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배의 중심을 잡는 복원력이라고 하는 그 기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배에는 배가 이제 파도를 치면 휘충휘충하기 때문에 왼쪽으로 넘어질 때 침몰하지 않도록 오른쪽으로 다시 기울을 수 있도록 배 중심에 그 중심을 잡는 복원력의 기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물을 채우기도 하고 쇳덩가리를 중심에 채워같이 오뚜기가 넘어져도 빨딱 일어서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짐 많이 싣고 차 많이 실어가지고 승객 많이 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없애버렸죠. 그리고 원래는 정원이 600명인데 900명, 300명을 더 실은 900명 그 배가 되도록 불법 개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올 때는 6,000톤인가 이런데 이미 떠다닐 때에는 7,000톤급의 배가 더 무거웠고 거기에다가 과적 촬영했고
용도 변경해버리고 더 심각한 거는 그때 출발이 2시간 늦으니까 제 시간 맞춰 도착하기 위해서는 2시간을 단축하게 죽으라고 과속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총체적인 결과로 침몰한 겁니다. 그때 안양에 있는 단원고 학생들 320명이 뭔 죄가 있습니까? 그 학생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어른들의 나쁜 마음, 못된 마음, 돈밖에 모르는 마음이 배를 망쳐버린 거예요. 무고한 사람을 죽어버리는데 이것이 세월호 선장이라는 사람이 빤스바람으로 도망간 거 보셨죠? 자기밖에 몰라. 요즘 부모님들 정말 세월호 침몰은 단순히 그 사람들 욕할 것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 얼마나 부모가 믿음으로 잘 키우고 있는가 정말 우리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요즘 심각한 것이 뭐예요? 전 세계는 에이즈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에이즈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에이즈 가운데에 걸린 학생 그 사람의 숫자가 어른들이 아니고 20대, 10대들이 에이즈를 걸리기 시작하고 90%가 남학생들이에요. 에이즈 걸리면 죽어요. 뭐예요? 이미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까지 동성애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학문 섹스를 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심각한 시대가 되었는데 부모님들 공부만 시키고, 물론 공부해야지요. 학교 공부 충실해야지요. 그러나 인생의 결정적인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복음력이 없으면은 한 곳에 기울으면 침몰해버리듯이 중심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중심이 없고 신앙이 없으면요, 물질 들어가고 세상에 타락과 정욕이 들어가면 어느 남자가 침몰 안 합니까? 어느 여자가 안 쓰러집니까? 다 쓰러져 버립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중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는 든든히 서서 세월호와 같은 침몰하는 자녀가 한 사람도 없고 은혜 가운데에 천국까지 잘 운행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에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어떤 자녀인지 자녀간을 분명히 하게 하여 주옵시고 원칙이 분명한 부모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좋은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부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